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하나님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이 대답은 알 수 있다 또는 알 수 없다. 둘 다가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일정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죠. 지성을 가졌다, 지식을 가졌다라는 측면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내용의 그 범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계시해준, 보여주신 것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인간은 이제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뜻, 그 오묘한 것을 다 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얘기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그런 말도 맞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인간이 알 수 있는 범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준 그 내용,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 거기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 주셨는가? 보통 이제 일반 계시랑 특별 계시 두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일반 계시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물, 우리를 기준으로 하면은 자연이겠죠. 그 자연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바라봄으로써 그 자연의 어떤 경이로운 복잡함,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그 뒤에는 그것을 있게 만드신, 창조하신 어떤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자, 우리 인간에게 보여졌다라는 거죠. 하나님 알 수 있는 것들 보이셨다는 거. 두 번째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는 내가 전혀 하나님을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는 내가 어떻게 알아라고 핑계를 댈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자연을 보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봄으로써도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그런 것에는 뒤에 창조주가 계시겠구나. 우리가 보통 이제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경이로움 때문에 그런 걸 느낄 수 있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주를 더 알게 되고, 또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세포의 미세한 DNA 이런 데까지 나아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전에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했던 진화론을 가지고는 더 이상 인간이 어떻게 존재했던 생물체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됐죠.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것을, 이렇게 복잡한 것을 만드신 어떤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결국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계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특별 계시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직접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죠. 직접적으로 말로 해주시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인간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특별하게 계시를 해주신 거죠. 하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적을 행하면서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고, 그런 것들이 또 계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성경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복음서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성경 전체적으로 하면은 그 내용 자체가,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호흡으로 이제 됐다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신 계시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접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또는 그림자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나타날 때 그 타지 않는 뭐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셨을 때도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얼굴을 직접 뭐 보여주시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그 외에도 보면 그 성경에 보면 직접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내지는 또 아니면 뭐 주의사자라고 한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신년이라고 나타날 수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선지자를 통해서도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 중에 많은 내용은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어떤 그 선택된 사람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꿈이나 비전을 통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 주시죠. 여러 예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무엘에게 나타나실 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때 이제 사무엘은 그걸 못 알아듣고 계속 이제 엘리 제사장한테 가고 부르셨습니까? 세 번이나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부르신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 것들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꿈이나 비전이나 어떤 목소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도 많이 나타내 주시죠.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그 마리아나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 어머니인 마리아나 요셉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제비뽑기를 통해서도 나타내 주세요. 이전까지는 다 여러분들이 가만 생각해보면 뭐 다 그럴 수 있는 예전 들어본 거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제비뽑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해서 죽죠. 그랬는데 이제 제자가 이제 11명이 됐죠. 그래서 12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 명을 뽑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보자가 2명이 나타났는데 그 두 후보자를 어떻게 뽑았느냐. 기도를 한 다음에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그 중에 당첨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비뽑기 같은 것도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뭐 항상 뭐 우리가 제비뽑기 어때? 그것이 항상 하나님 뜻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들로서 직접적으로 계시를 해 주십니다.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예수님을 통해 또는 성경을 통해서 특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신학 체계도 만들고 또 이렇게 기독교가 발전해 올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거는 근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인트로덕션 비슷하게 되는데 자, 그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첫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좀 전에도 이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 보고 이집트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그 모세가 이제 계속 싫다 계속 그러죠.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막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질문이 뭐냐면은 내가 가면은 누가 보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스스로 있는 존재입니다. 즉 다른 창조주에서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영원전서부터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영어로는 이제 I am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I am 딱 그렇게 대답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다가 I am who I am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같은 데도 좀 진도가 나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에도 보면 I am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I am이라는 걸로 그렇게 해서 끝내는 그런 것들도 있고 구절을 I am shepherd 그런 식으로 뒤에 붙는 것들도 있지만 I am이라는 그런 것을 씀으로써 그리고 우리는 그냥 너무 평범하게 느끼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로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유일신. 신명기 6장 4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것은 쉐마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나 신앙 고백할 때 항상 외우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그 주권자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신 뭐 그런 뭐 능력의 분이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또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을 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건 아시잖아요, 구약에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세이프할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막 그러다가 뭐 멸망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좀 프라이드가 대단했습니다. 그 세상의 종교들을 보면은 그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종교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리면 유대교고요. 지금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슬람교고, 그리고 그 기독교죠, 당연히. 유일신교, 그러니까 신은 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각 종교가 얘기하는 자기네 신이 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럴 때 그러한 종교들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가 믿는 유일신 내지는 신들은 다 가짜고 자기네 신만이 진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네만 구원이 있고 참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의 특성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가 많이 퍼지고 그러다 보면 뭐 타겟이 되다 보니까 기독교만 뭐 유난히 뭐 이렇게 뭐 자기네 아니면 뭐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종교는 사실 유대교랑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사실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종교 특성상 그것을 뭐라 그러나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유일신 사상. 뭐 중요한 내용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떤 육체, 인간처럼 몸을 갖고 있는 육체가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는 얘기가 있는데 형체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가, 성육신을 하셔야 되는가 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뭐 나중에 뭐 차차 얘기하면 무슨 뭐 죄나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직접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동물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이 인간 대신에 죽음으로써 어떤 죄에 대해서 죄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예수님께서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피를 흘리시고 바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그 제물이 되는 거죠. 화목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실질적으로 육체의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 모습을 나타내면서 보이실 수는 있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질 자체는 인간처럼 육체를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은 그 생명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창조의 그 얘기인데, 그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 생명이 있으신 분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생명이 없는 것이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진화론과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말이 될 수가 있는데, 진화론은 어떻습니까? 무기물이었던 게, 그러니까 무기물도 아니죠. 처음에는 그냥 원소죠. 그러니까 뭐 탄소, 메탄가스, 등등 이런 얘기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열과 무슨 빛과 이런 거 반응이 돼서 결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제 복잡한 사람까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기물에서 어떻게 생명이 있는 유기물이 될 수 있느냐. 그가 1차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2차적인 문제는 단순히 유기물이 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유기물 안에 어떻게 영과 혼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그걸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목숨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영과 혼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없는 거에서 있는 것이 저절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진화론을 반박할 때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있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 뭐 사실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이제 추린 겁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격적인 분이죠. 지적 능력이 있고 감정이 있고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도 인정해 주셨죠.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분이라는 것은 어떤 그 다른 종교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상상 속에 절대신, 분명히 저기 뭐 천둥이 치니까 그거를 관장하는 어떤 신이 있을 거야. 뭐 날씨를 주관하는, 바다를 주관하는 있을 거야. 그런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존재가 있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한 아무리 그 사람들이 신호를 바꿀지라도 그 신하고 교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그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좀 전에도 하나님이 그 신현, 사람들에게도 직접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선지자에게 말씀을 해 주셨고, 인간에게 직접 얘기도 해 주시고, 인간과 어떤 그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보면 다른 어떤 종교의 신하고는 기본적으로 차원이 다르고 다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뭐 인간과 또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우리가 그거를 이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님의 속성, 완전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쭉 내려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은 뭐 전능성 이런 거를 볼 건데, 이것을 이제 보면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눠봅시다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얘기를 할 텐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만일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걸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아들은 아버지는 거짓말을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 거짓말을 만약 하다가 걸리면은 등짝 스매싱을 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라든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하나님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겠는가, 어떻게 행동하고 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해 봅시다가 오늘의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전능성입니다. 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전지전능하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속성과 일치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속성과 일치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불의를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치랑 그 배격되는 말장난 같은 그런 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동그란 네모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안 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또 하지 못하시는 건 아니지만 안 하시는 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들, 어떤 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들은 그리고 그렇게 계획하신 것들은 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으시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그렇게 이제 하십니다. 다시 구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안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전능성의 여러 측면을 좀 봤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성. 하나님께서는 뭐 여기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면 나를 아시는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 아신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난 일 모두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뭔가가 새롭게 나타나고 깜짝 발견하거나 깜짝 놀라거나 그것 때문에 혼란에 빠지거나 뭐 그런 등등.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서프라이즈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뭐 별을 씌워도 다 알고 뭐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 뭐 등등 얘기를 하는데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러면은 그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계획을 하셨나요? 자, 그럼 그 뒤에 것까지 얘기를 하죠. 주권을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주권이란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어떤 지위라는 측면에서 아니면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에서 최고로 높으신 분이라는 거죠. 지위도 최고로 높고 능력도 최고로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에서는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히 통제하고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좀 전에 전지성이나 뭐 전능도 마찬가지고 이 주권을 통해서 이제 보통 이제 질문하는 게 그러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고 죄가 많고 고통이 많게 하셨는가? 아시고 능력이 있으시고면은 왜 그거를 없애시지 않는가? 라고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 얘기는 다음번에 이제 좀 자세히 좀 먼저 얘기를 좀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 뭔가 선택을 할 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선택한 그 죄의 상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그 인간사에서의 여러 가지 그 나쁜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냥 허용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고 그렇게 자유의지를 행하는 인간들이 그 만든 세상을 인정을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그 이유 때문에 개입을 해 주시지만은 그리고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끌어 나가시자면은 그 자잘하게 일어나는 날마다의 삶에서도 일일이 다 개입해가지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신다. 정도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권을 갖고 계시다. 편재성. 편재성이라는 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데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전 존재적으로 어디에나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한 군데에 많이 계시면은 다른 건데에서는 부재하신다라든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동시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죠. 장소에 그 어떤 제한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각 사람의 안에 내재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여러 사람이 아무리 그 수억의 인구가 있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다 계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 있으나 다 계신다. 불변성.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것도 이 내용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아셨나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옛날 목사님이나 어른들은 얘기하면 증강 성세가 없으신 분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창조 이전서부터 아니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항상 그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좀 전에 저희들도 찬양을 부를 때도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원하시다라는 건 그 다음에도 이제 사실 나오네요. 그래서 불변하시고 그런 것들이 영원하시다는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영원성적으로 맞아 하겠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영원하시죠. 좀 전에도 그래서 저희가 찬양 부를 때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불변하시고 그러면 영원하신 것입니다. 영원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끝없이 이 세상의 시작서부터 정확히 얘기하면 그 전서부터죠. 사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시작하신 거고 전제죠. 그러니까 사실 그냥 끝없다라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언제서부터라고 획을 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존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중단되거나 제한받거나 그런 일이 없이 영원히 동일하게 펼쳐진다는 그런 얘기죠. 시간적 한계도 없고 모든 순간에 영원히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랑 현재랑 미래랑을 현재 보는 것처럼 보신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당연히 많이 있죠.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미래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 가을에 주기도문을 할 때도 거룩 얘기 나왔을 때 거룩이라는 것에는 분리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깨끗하지 않은 것, 죄악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순전히 온전하신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죠. 악이 없다라는 그런 뿐만 아니라 적정한 의미로 하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의지나 행동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죠. 지금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수하다는 그런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룩성이 우리 신자들의 삶과 행동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의로우심이다라는 것은 거룩함이랑 거의 비슷한 얘기지만은 그 관점이 이제 조금 틀린데, 의로우심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악한 것이나 그 법이나 아니면 도덕성, 공의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인간이 행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뭐 주의 심판의 어른이라고 이제 이 구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고 그 절대적인 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인간이 한 행동들을 그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그 어떤 뭔가를 했을 때 그에 따른 결과, 특히 죄를 졌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좀 전에 좀 이따 이거 함께 해봅시다 할 만한 내용을 미리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우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사랑, 은혜, 자비 뭐 따로 할까 그러다 한꺼번에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이란 것은 이제 무엇이 유익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하는 대상의 그 좋은 것,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사랑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라고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거죠. 문제는 인간이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않는 것 같이 느낀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항상 자식이 원하는 것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 벌을 주는 것도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을 하는 방법,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정말 사랑을 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만은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해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설교를 여러 가지 그 컨텍스트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은혜나 자비도 그 사랑의 방법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 보통 이제 그 은혜나 자비가 어떻게 구별되느냐라고 하면은, 은혜는 어떤 사람이 뭔가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그거를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 자비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처벌을 받지 않았을 때 그 자비를 받았다고. 근데 그렇게 뭐 구분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걸 통해서 은혜나 자비도 나타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도 가질 수 있는 속성은 무엇인가? 자, 지금 이게 여기에 나온 거는 좀 전까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인간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이 뭐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윗줄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인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전지성, 지식, 지혜가 있어가지고 뭔가를 좀 알 수 있지만 전지란 측면에서는 전혀 근접을 못하는 거죠. 아래쪽은 그 수준은 차이가 나지만은 때로는 사람들이 거룩한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고 의로운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고 사랑이나 은혜는 자비의 모습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부분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특히 타락한 이후에는 더더구나 왜곡된 모습이지만은 때로는 이러한 뭐 거룩이나 사랑이나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 모습이 있죠. 그거는 당연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